9월 2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너무너무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게 주시옵소서. 일상적인 매일 사는 삶을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활력 있는, 기쁨 있는, 즐거움 있는, 기대감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 상입니다. 1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절에서 18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기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가장 악한 여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가 섬기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이 엘리야에 의해서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개합니다. 그리고 아합은 사실은 엘리야를 두려워해서 엘리야의 말을 고지곳들이 듣지만 이 이세벨, 이 여인은, 이 악한 여인은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그에게 사신을 보내서 당장 너도 그 죽은 제사장들 85명처럼 너도 죽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도망가기 시작하죠. 한참을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말씀을 보니까 4절에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먹을 천사를 통하여서 그를 어루만지고 먹을 것을 줘서 그가 40일을 계속 걸어서 광야로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호렙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엘리야는 850명하고 자기가 싸울 때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두려울 것 같고 어떻게 저렇게 싸울 수 있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두려움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 더 이상 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굉장히 내가 상태가 좋다 생각했는데 영적인 상태죠. 근데 어떤 때에는 마음이 확 무너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이 엘리야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마귀의 시험이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강건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까? 갑자기 두려움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특징은 뭐겠습니까? 이 특징은 나만 남아있다. 나 혼자다. 즉 내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없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고 우리가 강건한 겁니다. 그리고 용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올 때를 가만히 보면 내 자신이 보여집니다. 내 상황이 보여집니다. 그게 전부 내 눈을, 내 마음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나를 휩싸이는 거고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들어오고 또 내 안에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 같은 또 그런 여러 요소가 들어올 때는 정말 하나님을 봐야 될 시간이라는 건 그때 반드시 느껴야 됩니다. 나를 계속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눈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보니까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지쳐 있는지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본인 눈을 맞출 자신도 없고 그런 상황도 안 돼요. 그러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천사를 통해 그를 위로하셨죠. 먹을 것을 주고 기운을 북돋습니다. 그리고 나서 호렙으로 그를 부르죠. 그것에 왔는데도 여전히 엘리야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보잘것없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니와 14절에도 쭉 얘기가 나오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니와 여전히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남았다고 그는 자기 자신이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15, 16절에 보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사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뭔가 자꾸 내 자신의 환경을 보려고 할 때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이 남아있는 자는 그냥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남아있는 자는 그냥 넘어지지 않죠.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너 지금 정신 차려. 너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 당장 지금 너 앞에 맡겨진 일들이 있어. 네가 돌봐야 되는 사람이 있고, 네가 양육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네가 세워내야 될 사람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나 죽겠어요.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다시 눈을 맞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려지는 영혼들이 있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하나님의 것들이 있습니다. 두렵습니까? 지금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까? 걱정 가운데 있습니까? 사명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사명은 여러분을 두려움에서 이겨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해주시는 말씀이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말씀합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의 사명이 너를 일으킬 것이지만 그것과도 더불어서 너와 함께 이 세상에서 동역할 사람이 7,000명이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준비된 영혼이 있다. 용사가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 7,000명이 있어. 그러니까 너 혼자 아니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만듭니다.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 왜 그런 거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일깨워주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바라보고 다시 기운을 차려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신 이후에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사명 감당하는 데에도 넌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너랑 같이 하는 동역자가 있어.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7,000의 용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개인이 내 힘으로 나 혼자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더 지칠 이유도 없고 이제 다시 힘을 내야 될 이유만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혹시 위축되기 시작하는 것 같다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나에게 아직 맡겨진 주님의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붙여진 7,000명의 용사 같은 사람들이 나와 동역하게 하며 내가 혼자인 것 같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서서 말씀하십니다. 넌 혼자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또 주변에 보면 네가 볼 수 있는 너의 주변의 사람들이 7,000의 용사로 동역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